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같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찬양대 찬양처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을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설렘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갖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이 잘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이들이 졸지 않게 하시고 졸음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졸음의 영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영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꾸 자꾸 이렇게 앉아서 졸기 시작하면요 1년 내내 졸아요. 1년 내내 조는 분들도 있어요. 딱 앉아서 그냥.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신앙이 그냥 껍데기만 남아요. 속이 텅텅 빈다고요. 웃는 분들은 찔릴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녀 잘 키웠네요.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훈육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또 필요한 사랑을 베풀고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잘 키워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놓았을 때 참 자녀를 잘 키우셨네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세상 앞에서 이렇게 내어놓으시면서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한번 욥기서 1장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누구한테 욥을 자랑하죠? 사단은 마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내 종 욥을 너 자세히 봤지?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사람이 나를 경외하고 그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어라고 막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이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오늘 15절의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예, 스타가 되길 원하세요. 스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뭐 운동 잘하고 그래서 스타가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딱 던져놨을 때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별처럼 빛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데 어떤 사람이 별처럼 빛나면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별처럼 빛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알려지고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스타가 아니에요. 평범하게 살지만 남들 보기에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함 중에 평범 속에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무슨 대단하게 나중에 성공해도 좋죠. 그러나 성공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런 식의 여러분 스타는요,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무슨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것이다. 그러면 흠이 없는 자녀, 별처럼 빛나는 신앙인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뭘 요구하세요? 뭐 하라고요? 복종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복종하라. 여러분, 별처럼 빛나는 성도의 첫 번째의 삶의 특징은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항상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복종한다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해야 될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안에는 무슨 물질관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치와 삶의 어떤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그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윤리와 도덕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을 정해 놓으시면서 너는 이런 삶의 방향으로 가야 돼. 너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돼. 너는 이런 윤리와 도덕관을 갖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하여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종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부분에 예수님의 예를 듭니다. 예수님의 예를. 우리 한번 성경 6절부터 볼까요? 한번 6절, 7절, 8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누군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8절에 보세요.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탁월함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죽는 자리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그것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12절에 다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앞으로 12절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항상 복종해야지만 내가 나중에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그 순간에 그들은 이미 뭐냐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께 복종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적으로 영화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는 것으로 여러분 끝이 아니잖아요. 영아기를 거쳐서 유아기를 거치고 소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죠. 태어났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죠. 태어난 다음에는 뭐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각 태어난 애가 사람답습니까? 걔는 맨날 앉아가지고 똥이나 싸고 있지. 걔가 무슨 사람다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점점 과정을 통해서 이게 사람처럼 이렇게 성장해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성장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요, 이제 주일학교 애들한테 용돈을 10,000원씩 줘요. 이렇게 10,000원씩 준다고요. 저한테 용돈을 받은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신문을 시키면 잘해요. 야, 내가 좀 그런데 뭐 좀 갖다 줘 그러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예, 알겠어요 하면서 잘 갖다 줬어요. 내가 그 강대상에 가면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 좀 갖다 줘 그러면 인서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냥 알았다고 갖다 주고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용돈을 안 받은 애는 시키면요, 궁시렁대입니다. 궁시렁대요. 자꾸 나를 시키세요. 저 바쁘다고요 하면서 얼마나 궁시렁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궁시렁대는 애를요, 용돈을 딱 주고 다음에 시키면요, 싹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할 때 막 궁시렁대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걸 뭐 어떻게 해. 하나님 나한테 너무 무리한 걸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궁시렁대면서 잘 안 한다고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애들한테 10,000원만 줘도 궁시렁이 사라지는데 10,000원 받았다는 기억이 있는 순간은요, 심부름 다 아주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복종하는 것이 즐겁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궁시렁거릴 수 없어요. 뭐 하나님 나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10,000원 주신 것을 내가 까먹고 사는 거예요. 잊고 사니까 자꾸만 궁시렁대면서요, 막 짜증내는 거예요. 주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라 그랬지.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잘 알고서 어떤 경우더라도 하나님께 항상 뭐냐면 복종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별처럼 빛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늘 복종하며 살아? 대단하네? 간단해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니까. 기억하니까.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 복종하는데 항상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복종하는데 뭐라냐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어서 항상 복종하라, 이런 말씀.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사람이 볼 때는 막 복종하는 척하고 사람이 안 보이면 딱 바뀌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그랬는데, 두렵고 떨림은 뭐냐면 이 말입니다.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막 애한테 공부를 시켰어요. 민영이한테 엄마가 공부하라고 시켰으니까 엄마가 보는 앞에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외출하면 계속 공부합니까? 바로 게임합니까? 말을 못하는데. 보통 아이들이 엄마가 시키면 앞에서 막 열심히 하다가 엄마가 외출하는 순간에 그냥 얼른 접고 또 게임을 하다가 전화하면서 엄마 언제쯤 와 하고 타이밍 맞춰서 또 공부하기 시작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이러면 안 돼. 사람들이 보면 막 하는 척하고 사람이 안 보면 전혀 달라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항상 복종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도요, 여러분 꼭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정도나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상전 앞에서 눈가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전이 볼 때는 열심히 하다가 상사가 안 보면 그냥 대충 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 보고 계심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항상 복종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항상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사람 앞에서 막 하는 척 하다가 사람 안 보면 안 하고, 그럼 곤란하잖아요.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벌어질까요?
예수님 예를 위에 드는데 우리 한 8절 9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자, 8절을 보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복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요? 지극히 어떻게 했다고요? 높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말씀하실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높여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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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종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노력한다고 높아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높여주셔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것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 항상 복종해야 된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항상 복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신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죠. 자, 두 번째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 한번 히브리서 8장의 말씀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신약시대의 특징,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특징은 뭐냐면, 여기 줄친대를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다가 넣어준다고요? 생각과 또 마음에다 넣어주게, 새기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약시대의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집어넣어 주시는가? 오늘 13절의 말씀에서 13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계셔요. 그분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 알려주신다고요? 아까 나온 것처럼 생각과 마음을 통해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겁니다.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성도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자.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셔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은 뭐예요? 거울로 보는 내 모습이에요. 이 껍데기예요. 육과 혼과 육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예? 영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근데 사실 다 중요해요. 예, 다 중요해요. 예. 다 중요한데 굳이 따지라 하면 그런 거죠. 나중에 천국 갈 때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육이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서 가르쳐. 이 육은요, 여러분, 이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딱 죽게 되면 그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으로 가잖아요. 육체는 그대로 있어, 이렇게.
근데 이 육 안에는 뭐냐? 혼이 있어, 혼. 혼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근데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영.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해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게 알려줘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보세요. 우리를 말하는데 우리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뭐라고요? 죽었대. 지금은요? 살아났다. 자,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영혼 육 가운데 어떤 부분이죠? 영이죠. 영이에요. 혼과 육은 늘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영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영이 살아나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교회를 처음 전도받아서 온 분들은 다 뭐예요? 영이 죽은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설교를 들으면 기분 좋아요. 감동적인 얘기,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했다 하면서 감동적인 얘기, 감동적인 영화 얘기하면 눈물 흘리고 좋아요. 그건 혼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게 눈물 흘리다가 하나님 얘기하면요, 눈물 또 닦고요, 여러분 냉정해지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혼적인 부분들을 터치하는 게 아니고 뭘 터치하는 거예요? 영을 터치하는 거예요. 혼적인 것을 좋으시려면 독서를 많이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그러시면 돼요. 그런 감동 받으려면.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영을 터치하는 거예요. 죽은 영을 살리게 되고 그 영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영이 죽은 사람의 삶을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볼까요, 한번? 자, 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됐습니다. 자, 영이 죽은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이 세상의 문화를 막 따라서 즐기며 살아가요. 그렇게 사는 게 최고예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 막 살아가는, 이게 최고예요. 두 번째는 뭐를 따르고 살아간다고요? 마귀를 쫓아 산다. 자기는 몰라요. 마귀가 그의 왕 노릇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3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됐습니다. 하나님을, 영이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뭘 따라 살아간다고도? 육체의 욕심.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게 되고, 마귀를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반대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게 되면. 근데 그 일들을 누가 하시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놀라운 마음들을, 생각들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시키신다는 거죠.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8장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8장 볼까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됐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느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는데 이들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다. 은혜를 소개하겠다는 거죠. 어떤 은혜냐? 자, 2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2절에 보세요. 그들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시련이 많으면 보통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둡고 근심이 가득해요. 근데 이들은 표정이 어땠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저렇게 사람이 어려운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있지? 그런 거죠. 또 두 번째 보세요. 2절에 보시면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가난한데 그들은 연보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하게 합니다. 가난한데 풍성하게 헌금을 해요. 이것도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풍성하게 헌금을 해? 또 3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 자, 그렇게 헌금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스스로 했습니까? 자원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목사가 막 헌금을 많이 하시면 이렇게 강조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스스로. 또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 목회자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그 가난한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와서 뭐라 했냐면 간절히 요청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막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헌금을 좀 하십시오라고 할 때 명단에 넣어주는 게 좋아요? 빼주는 게 좋아요? 넣어주는 게 좋아요? 빼주는 게 좋아요? 갑자기 고개 숙이지 마시고. 예. 보통은 하여튼 넣어주는 게 좋아요. 하여튼 근데 넣어주면 막 마음에 시험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자기들을 뺐다고 넣어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니까 아마도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한테 붙잡고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생활이 어려운데 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자 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한마디 하세요. 그냥 좋아서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좋아서요. 그게 답이에요. 그냥 좋아서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이 그 마음과 생각을 만지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 이게 별처럼 빛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막 교회 안에서 뭐 줄을 위해 헌신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냥 목사님 시키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감동돼서 갑자기 막 감사헌금을 막 100만 원, 200만 원을 해요.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왜 그거 하십니까? 하면 간단해요. 제가 좋아서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를 메고 짐을 지면 무겁고 투덜거릴 수 있는데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면 그 멍에와 짐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다. 네, 가볍다. 왜? 좋아서 하니까.
어떤 선교사가 그 의사하다가 한 달에 막 3천만 원씩 막 돈 잘 나가는 의사가, 젊은 의사가 사표 쓰고 네팔에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그 잘 나가는 의사 직업 버리고 왜 네팔 가서 고생하느냐. 그랬더니 한마디 했어요. 좋았어요. 제가 좋았어. 그 이상은 여러분 뭐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여러 가지 마음을 주실 때 그냥 좋아서 잘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성가대 왜 할까요? 좋아서 하셔야 돼요. 박정환 집사님 좋아서 하시죠? 예, 좋아서 해야 돼요. 안 좋아서 하는 사람은 간단해요. 자꾸 늦게 와요. 안 좋아서 하면. 누가 늦게 오지? 예. 안 좋아서 하는 사람은요, 자꾸 그래요. 좋아서 하는 사람은 좋으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좋아서 하시죠.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별처럼 빛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15절. 오늘 그 15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을 줄치는데 보세요. 이 세대의 특징을 뭐라 그랬어요? 구부러지고 뒤틀려져 있다. 세상은 구부러져 있다. 똑바로 구부러지고 뒤틀려져 있다. 자, 구부러지고 뒤틀려져 있는 것의 대표가 뭐냐면 14절을 볼까요? 자,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원망이 많고 시비가 많은 거예요. 이게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세상의 특징이에요. 세상은요, 원망이 많고 다툼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일을 할 때 뭐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구부러지고 뒤틀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4절 볼까요? 공동모적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영광과 능력에 힘입어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덕분으로 정욕에서 나오는 이 세상에서 부패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부어졌다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너무 닮잖아요. 그렇죠? 너무 닮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하나님의 본성을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툼과 아까 원망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마귀의 본성이에요? 마귀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본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세상에서 여러분 별처럼 빛나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별처럼 빛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맨날 원망하고 시비 걸고 불평하고 그런 것은요 세상에 별처럼 빛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막 나타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뭐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세요 한번.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성령이 열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세 번째 화평, 네 번째 인내, 다섯 번째 친절, 그 다음에 선함, 그 다음에 신실함,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절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사랑을 주세요, 이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 나한테 사랑을 많이 부어주세요. 반대로 하나님 나한테 기쁨을 많이 부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뭐라고요? 이미 본성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이미 많고요, 내 안에는 기쁨이 많이 있고요, 내 안에는 선함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삶 가운데서 만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막 흘러나오도록 사는 것, 원망이 흘러나오고 시비가 흘러나오고 불평이 흘러나오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많이 흘러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많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신기한 거죠. 어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신기하게 본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저절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자동차 맥에 누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나를 누가 딱 누르면 내 안에 사랑이 쫙 나오고, 나를 터치하면 내 안에 기쁨이 나와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 볼까요? 여기 보면 그렇게 하면서 뭐를 밝게 드러내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게 드러내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이렇게 말을 들을 때 내 안에도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라 하는 것입니다. 알려줘야 된다 하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스타가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스타가 많아져야 돼. 가끔요, 그 신앙인인데 참 부끄러운 신앙인들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복종하고, 늘 성령님을 따라서 이렇게 그냥 성령께 원하시는 것을 그냥 좋아서 그렇게 즐겁게 잘 해나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잘 이렇게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기쁨을 전달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서 세상을 볼 때는 우리가 평범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비범한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다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